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민수기가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땅에 대한 말씀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4장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묘사되고 또 기업을 분배할 각 지파의 지휘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으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주어질 레위인들의 성읍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36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땅 상속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잔뜩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이 곧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보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가나안 땅은 반드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주 큰 것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부터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큰 것을 믿고 맡기라고 하면 못 맡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하루,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안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3절 이하에 쭉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남쪽 경계, 6절은 서쪽 경계, 7절에서 9절은 북쪽 경계, 10절에서 12절은 동쪽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막 마음이 설레고 또 살아갈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방이 몇 개예요? 내 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화장실 구조는 어때요? 거실은 어때요? 아주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 집의 평면도를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궁금증도 풀리고 아이들은 상상으로 그려보면서 설레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목전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힐 듯해서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너희들의 땅이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던 것들이 손에 들어오고 눈에 그려지지 않던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아직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마음에는 이미 그 땅에 정착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1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방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남쪽은 여매 끝에서부터 아그라빔 언덕, 또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하스아달 아스몬,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남쪽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쪽 경계는 6절에 보니까 대해, 이것은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천연의 경계가 됩니다. 이것은 이쪽으로 확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들이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할 수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천연의 이 보호장치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존재 목적이 계속해서 광활한 땅을 정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제사장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은 북쪽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해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렇게 그어지고 또 하마더기와 스닷, 그리고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호르산은 이 가데스 근방에서 아론이 죽은 호르산과는 좀 다른 호르산입니다. 거기는 남쪽이고 이 북쪽에 같은 지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북쪽 경계는 아주 광대한 지역인데 사실 다 정복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버거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 너희들이 이곳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마침내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이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은 이제 동쪽 경계죠. 북쪽의 하살레난에서 스밤, 리블라로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는데, 이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이제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동쪽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염해에 이른다. 사실 이 사방에 지금 이 경계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들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라 했을 때
보고한 적이 있었던 그 사방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사실 40년 전에 이미 다 경계 지워지고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은 다시 한번 땅 분배의 원칙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요단 동쪽에서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고 이제 가나안 땅은 그 나머지 9지파 반이 기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다툼이 없도록 엄격하게 공평과 정의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다툼이 없도록 세밀한 배려와 엄격한 공평과 정의를 세워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진정한 탁월한 지도자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게 될 땅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전진입니다. 크게 심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 이제 그만인 것입니다. 40년 전처럼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전진해서 발을 내디디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해서 거주민을 쫓아내야 하는 땅이고 또 정복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싸움도 없고 유혹도 없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었고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며 남긴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된 우리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소망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기도로 믿음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으면서 더 큰 일을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배려와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배려하고 계시고 공평과 정의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질서를 세우고 모두가 평안함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남은 두 가지의 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